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이하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밭에 가라지가 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일반 사람들의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밭에 잡초가 있으면 이것이 곡식의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곡식의 경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인이라 하더라도 100% 선인일 수가 없고 또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100% 악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선인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악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에 악인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서둘러서 뽑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악을 제거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이 더 성숙되어서 그 사람이 선인으로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추수 때가 되면 무거워서 밑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고 가라지는 위로 뻗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서 그 사람의 정체를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수할 일꾼들에게 잘 구분을 해서 추수를 하라고 하면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놔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세상의 악인들은 다 없어지고 선한 사람들만 살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될까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들이 악인과 같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됩니까? 닭의 소화기관을 보면 모래주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모이를 먹을 때 보면 곡식만 먹지를 않고 모래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위로 들어가서 곡식을 비벼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일 닭이 모래를 먹지 않고 곡식만을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소화를 시키는 데는 모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상에 선인들만 살고 있다면 누가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연단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선인들 사이에 끼어서 선인들을 연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골이 깊어야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도 명암이 있어야 명화가 될 수가 있고 인간 사회에서도 악인이 선인의 선함을 높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 속에 심판권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누구나 다 스스로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늘 하기 때문에 항상 또 다른 더 큰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기에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가 혹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인간들이 그때 당장은 먹으면 안 되니까 우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먹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이것은 옳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의 성품이 완성되기 전에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인간이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이 차이는 갈등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겠다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선택은 아담과 하와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도 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남녀의 차이가 있고 기질의 차이가 있고 각 나라마다 각각 자기들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내 기준으로 심판을 해버리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판단에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를 당장은 뽑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